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혜와 능력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이 첫 계명과 관계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즉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인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받은 백성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라는 두 가지 줄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이방인들처럼 우상도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상도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기까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간혹 돌이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육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죠. 그 회초리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빼앗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우상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하반절도 보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합니다. 진짜 신이라면, 우상들에게 진짜 신이라면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날 어떤 자들이었는지, 또한 그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도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10계명 제2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우상은 사람들이 새긴 물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모양대로 새겨 만들고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새긴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상도 신이라면 그 우상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왜 그대로 놔두었느냐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을 숭배한 것은 유다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삶 속에서 우상도 함께 숭배하며 살았던 것은요, 엄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해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향해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현재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때문에 다시 책망한다면 그들은 더욱 주눅이 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걸어도 말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과거 일도 그리고 장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려고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한 나라 페르시아를 세우게 하고 그 페르시아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패망하게 만든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교만해져서 더욱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심지어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 아닙니까?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만 앙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향해서는요,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우상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요, 바벨론과 같은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내가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공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던 대적을 주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 위에 다른 것도 의지하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